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등급사경의 2년차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를 이제 강의하게 될 진구한교회 손원일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이 소예언서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또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평동지방 등급사경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 배우며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년급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며 또 우리가 이 과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가 지식으로 배움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에게 모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시간이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께 아마 이제 자료가 이미 전달됐을 거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제가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PPT의 내용을 좀 보시면서 함께 이 내용을 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네 권의 소예언서를 이제 할 텐데, 소예언서와 대예언서의 구분은 양의 차이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대예언서들은 이제 긴 장수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소예언서들은 짧은 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수의 차이에 따라서 작은 예언서, 소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더불어서 이 소예언서는 문서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 선지자들이 기록된 내용, 그 당시에 이 선지자들 외에도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문서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소예언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예언서 가운데 네 권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입니다. 이 네 권의 순서대로 우리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엘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요엘서를 보시면 요엘에 있어서의 그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는 부두엘의 아들이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고, 또한 그의 이름 또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때 사람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아스 왕 때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또는 성전 파괴 시대 혹은 포로기 귀환 이후의 시대라고 서로 아직까지도 논쟁하지만 성경상의 정확한 시대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그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활동에 대한 부분도 좀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재앙과 심판을 전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가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요엘은 유다의 죄로 인해 다가올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심판이 날이 될 것을 경고하며 그의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겸손히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당시에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여기고 있었냐면, 자신들에게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선민으로서 축제의 날, 기쁨의 날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만한 생각으로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족속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고 여기는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또한 구별을 의미하시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세상에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때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에 있어서 너희들이 그것을 맞이할 때에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들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적 배경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대적 배경은 정확하게 시대적 상황이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합니다. 단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아서 죄악이 만연한 시대였고 이스라엘이 갈수록 패역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에 대한 부분도 잠깐 살펴보면 유다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이 먼저 나오고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라든가 여호와 날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이어지는 내용은 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래서 회복해 하실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뭡니까? 이른 비는 우리로 따지면 어떤 때예요? 바로 추수 때에 드려지는 그겁니다. 그리고 가을에 드려지는 비죠. 반면에 우리로 따지면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보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의 그 비이고, 또한 늦은 비는 뭐예요? 걷어 들일 때의 그 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뭐예요? 다시 공급해 주시겠다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더불어서 영적 갱신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열국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시온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 요엘서는 담고 있습니다. 특징 부분을 좀 보면 특징에는 혹격을 사용한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 부분에 보면 누구들아 누구들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밀하게 여기셨고 가까이 여기시며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지극한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또 하나는 시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그날에 도래할 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 요에서는 확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만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 만국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하실 거고, 또한 그 가운데 유다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권적인 은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려지고 또한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엘서는 짧은 성경입니다. 짧은 성경이지만 그 짧은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여호와의 날의 도래에 이르러서 그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과 또한 뜻을 품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말씀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렇다면 요엘서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성경 구절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떠한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까? 요에서 2장 1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갈수록 죄악에 물들고 교만하여지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신명기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한 하나님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찾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뭘 원하시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그래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세상의 그 모든 것들로 향했던 마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엘이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 인간적인 기쁨과 자신들의 만족을 쫓았던 그들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이 그러한 죄악에 물들어가는 모습 속에는 자신들의 실력과 능력을 믿고 힘을 믿고 나아가렸던 그들의 어리석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하여 또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엘서를 정리하면서 우리 안에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건 뭐다? 너희의 마음이 다하여야 한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엘서의 또 하나의 주제는 뭐다? 바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요엘서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비록 그 시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인간들의 죄악이 만연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이 어리석은 생각과 교만으로 점철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는 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이렇게 짧지만 간단하게 정리되면서요, 요엘의 이름의 뜻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요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이제 아모스서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우리 한번 먼저 아모스의 이름의 뜻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는 출신은 남유다 드고아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18km 지점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성경 기록을 보면 양치는 목자였고 또한 뽕나무를 제보해야 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직자가 아닌 그저 목자로서 또한 농부로서 그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시대가 참 중요한데, 그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황금기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냐면 주변의 나라들이, 그 열강들이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영토를 확장해가고 그리고 그 번영을 누렸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바로 통치하의 황금기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더 죄악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악으로 치닫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주변 나라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환상과 약속을 선포하는 이가 누구였다? 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였다라고 성경은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모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와 요나가 함께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 국제정세를 위해서 번영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황금기에 이제 극심한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리고 사회적 불의와 부정이 만연하게 되고 심화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가운데 종교적 부패까지 일어나는 그 시대 속에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외치며 회개할 것을, 그리고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모스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모스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좀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왜곡된 풍요가 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을 이룹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 이후에 가장 번영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고 또한 그들의 악은 치닫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부패하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더해가는 시대였죠. 뿐만 아니라 포악과 겁탈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가난한 자를 팔기도 하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그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향락을 즐기던 그런 교만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시대였고, 성경에 보면 오베드야서 4장 6절의 말씀에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탄식하는 장면이 있을 만큼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 왜곡된 번영, 그리고 포악과 겁탈이 있고
교만이 만연했던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의 시대의 전체적인 구조,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을 보면 1장부터 다메섹을 시작으로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이르는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유를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아모스를 통해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메뚜기의 재앙, 불의 재앙, 그리고 다림줄, 그리고 여름 광주리, 과일 한 광주리, 그리고 부서지는 성전 문지방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보면 한 광주리, 과일 한 광주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뭡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이 만연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그 말의 표현이 비슷하기 때문에 언어적 유의로서 과일 한 광주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메뚜기의 때의 재앙과 같이, 불의 재앙과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아모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심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르러서 아모스서의 마지막은 뭐라고 합니까? 남은 자들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저 심판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모스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좀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먼저 특징은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계속하여 여러 번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와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방 나라들, 우리 다메섹을 시작으로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까지 이르는 이방의 나라들을 진멸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강조하세요. 그래서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엄중하게 다스리실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환상 속에서도 다림줄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림줄이 뭡니까 여러분? 벽돌을 쌓아 올릴 때에 그 기준을 잡는 기준선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준선이 되는 다림줄을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엄중한 공의로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엄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끝내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로 다시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공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특징은 남은 자의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마지막 수혜자들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간 바로 남은 자들에게 있을 은혜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전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의 시작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는데 어디서 부르시냐? 시온에서 부르짖으셔서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속에 성전의 문지방이 부서진 환상이 있었다라고 했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또한 그들의 죄악의 만연해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뭡니까? 떠나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아모스의 마지막에 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서 회복의 역사, 그 성전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바로 이 성전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담겨진 우리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기갈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걸 기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기갈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 기갈이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부족한 것들, 우리가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기에 우리는 급급하지만 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영적 기갈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수 없고 또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없는 영적 기갈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모스를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기갈을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 띄워주시죠 한번. 네. 아모스서 4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 나와 동행하시고 나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마주하기를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시기에 앞서서 혹은 아침에 어떤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부산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씻고 또 거울을 보면서 다듬고 그러면서 하루를 준비해 나아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다시 볼까요? 또 아모스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고 했어요. 그 산들을 지으고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그래서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을 높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세상에서 좀 인정받으려고 지식을 쌓기도 하고 어떤 실력을 채워가기도 하고 또 재물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준비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아모스서에서 오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이 번영을 맞이하면서 그 번영을 자신들이 믿음이 좋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서서라고 그들은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번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었고 세상의 죄악에 타협한 결과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제 그들이 그것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집사로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권사로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장로로서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인정받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또 한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은 이루었지만 그들이 이제 그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사회적 불의가 가득해지는 시대를 만들어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붙들려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 공의를 잘 지켰어, 여러분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것 자신의 그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처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또한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면서 그들에게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요구하신 두 가지는 무엇이었느냐?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이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아모스의 이름의 뜻을 아까 보았죠. 아모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고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를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가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아모스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단순히 그들에게 심판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전하도록 아모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아모스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이제 오바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 우리 이제 볼 텐데, 먼저 오바댜의 이름의 뜻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오바댜의 이름의 뜻을 이제 좀 정확히 본다면 원래 섬기다는 아바드와 여호와를 축약한 야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오바댜라고 하는 것에서의 이 자자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댜의 그 앞부분은 뭡니까? 섬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이 오바댜도 가족이나 직업에 대한 소개는 없어요. 또한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활동은 에돔에 대한 이야기로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베드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형제인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에 오히려 돕기는커녕 자신들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약탈하고 학살했던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회복의 날에 교만하였던 이들을 진멸하고 또한 세계상의 주권자로서 드러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오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갈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좀 다시 한번 본다면, 여기 내용에 보면 시대적 배경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 대신 한 가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에돔의 약탈과 학살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구조로 보면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앞서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 그래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을 향한 멸망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과 축복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징 부분을 본다면 이 부분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가 뭐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보여주실 것들,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심판과 구원을 기록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들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확장 구조에서 본다면 에돔에서 시작해서 만국을 죄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한 부분,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구원과 승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구원과 함께 그들에게 임할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실은 한 장입니다. 딱 한 장에 불과한 아주 짧은 예언서인데 그 안에서 바로 에돔의 이야기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넘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바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바댜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떠나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의 회복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나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지각이 없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별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지혜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들에게 이제 그 마음의 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두 가지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도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마음의 뭐가?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고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에돔이 왜 오히려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자신들이 오히려 약탈하고 학살을 저지르게 됩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형제된 나라인 이스라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을 끌어내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겸손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뭐였습니까? 겸손하지 못했던 것.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자로,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로서의 겸손을 잃어버렸던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지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뭐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때에 우리가 교만한 생각, 또한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 인하여서 좀 더 드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잘 다스려 가려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의 그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피조물 의식을 가지고 내가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로서,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로서 내가 존재하고, 또한 그러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야 함을,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관계 속에 있는 이들과의 그 관계 또한 그렇게 이루어 가야 함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1장 2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나라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바로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속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뭡니까? 그들이 스스로 승리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힘을 얻고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여겼던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자만이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한 그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자, 그래서 그 마음의 지혜를 회복하는 자로서의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간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내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오바댜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 북돋아주며 그 가운데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정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지각 없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지혜로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요나에서의 이야기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전하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요나는 가드헤벨이라고 하는 나사렛의 동북쪽 5km 지점에서 출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는 아미떼, 히브리 말로 하면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미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고,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번영했던 시기에 그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활동은 어디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니느웨,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보았던 것처럼 호세아와 아모스가 이 요나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유명한 사건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풍랑의 물고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박넝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요나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나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그들에게만 제한된 구원이 아니라 세상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기시키시면서 오히려 요나가 마지못해 순종함으로 그 니느웨, 바로 적국이며 이방 나라였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팍해진 심령과 완고한 태도를 버리고 참된 회개를 이룰 것을 그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실은 한편으로는 어떤 스토리적인 면에서 보면 요나라고 하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에 중심을 맞춘 것 같지만, 실은 이 노나의 모습과 니느웨의 모습, 그리고 그 요나와 더불어 그 배에 있던 그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오히려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진 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이방 백성들이, 또한 무지했던 선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대조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길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시는 요나서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요나서의 두 가지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제2의 번영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혼돈을 이용해서 아람이 아수르를 공격하고 또 아수르가 아라랏을 전쟁하면서 그 사이에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다메섹을 정복하게 되는, 그래서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래, 우리는 어차피 승리하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교만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앞서도 보았지만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나중에 기록을 보면 이제 그 니느웨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돼서 그 사흘을 돌아야 될 곳을 하루 만에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거두셔요.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걸 알았기에 내가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교만하게 이야기하죠. 뭡니까?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조차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교만의 시대가 바로 이 요나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번영하는 현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무감각해진 거예요.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우월감에 빠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 오히려 저항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요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구조로 본다면 두 부분을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요나가 무엇을 합니까? 거부하고 도망치려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다시 회복해서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니느웨에 전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한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요나가 분노하죠. 그리고 박넝쿨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주목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나가 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책망하시는 것보단 오히려 요나와 가까이서 계속하여 그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죄악에 물든 니느웨 땅도, 그리고 그 많은 그 불순종의 모습들과 저항하는 모습을 가졌던 요나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면 대조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요나와 선원들의 차이가 나오죠. 오히려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면서 그 모든 광풍의 속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있었던 반면에 선원들은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반면에 요나와 니느웨의 회개의 부분에 있어서 어떠합니까? 요나가 분명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사흘이나 돌아야 될 곳을 하루 만에 돌 만큼 요나는 여전히 교만한 상태였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반면에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하루 만에 전하였지만 그들은 들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누구와 누구의 대조가 나옵니까? 요나의 그 강팍한 마음과 하나님의 드넓은 사랑의 마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요나서는 이런 대조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풍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이방인들의 모습, 또 선원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또한 활동과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응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떠한 무언가가 다가왔을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신앙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나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불순종이었고 거부였어요. 반면에 선원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서원하고 또한 그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졌죠. 또한 니느웨는 어떠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는 짧은 이야기의 구조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이 있다면 요나서는 미완의 종결입니다. 하나님의 물음으로 끝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나에게 다가오셔서 다시금 그 박널쿨의 사건을 통해서 그와 이야기 나누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그 물음으로 성경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는 한편에 잘 짜여진 이야기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풍자적인 요소도 또한 그 가운데서 어떤 대조적인 면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서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4장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큰 성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니느웨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상 니느웨는 어떻게 됩니까? 요나를 통하여 성의 없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근데 정작 진짜 분별하지 못하는 이는 누굽니까? 요나와 이스라엘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어린아이와 같이 그 모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고 또한 그것에 안주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정 분별하지 못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요나의 모습,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듯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 없는 그 태도와 자세를 갖던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어떤 정말 지혜롭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신앙은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신앙의 반응에 있어서의 두 가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1장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풍랑을 마주했던 선원들이었습니다. 이제 요나가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맞이한 그 풍랑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뭐 했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원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분명 실수는 요나가 했는데 은혜는 누가 입은 겁니까? 선원들이 입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원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여겼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단 자신의 우월한 생각과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그 선원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구절 봅니다. 우리 3장 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오늘 믿음의 두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그러하기에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어리석음, 또한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본질은 뭡니까? 오늘 슈보, 돌아오다, 돌아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가치를 이제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회하며 그 하나님께 돌아왔던 니느웨 백성들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그 선지자보다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소예언서 4권의 책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러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칼바르트의 이야기인데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소예언서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정작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치닫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 소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며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소예언서 4권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를 통해서 그 구조와 또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의 뜻 또 교훈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린 건 한편의 정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우리 안에 새기려면, 마음에 새기시려면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영상 보시고 우리 가정에서 또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이 말씀 4권, 길지 않습니다. 소예언서 짧지만 그 예언서들을 한 권 한 권 좀 읽어가시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에 붙들리어 나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4권의 그 소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저 지식적인 알미 아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또한 그것을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받기보다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또한 스스로 높아지기보다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지켜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을 배운 모든 이들, 이 말씀을 또한 우리 안에 새기기 위하여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되어 있는 자로서 날마다 그 삶 속에 풍성함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